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 네. 어려운 존재 이런 단어 쓰지 않고 그냥 나의 성향, 나의 어떠함 이런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를 되게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나 성향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호가 되게 분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0대 중반쯤에 내가 나를 정말 몰랐다라는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종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진짜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표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있어요. 성장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워낙 다혈질이셔서 화를 굉장히 자주 내셨고, 이렇게 불같이 내셨고, 그런데 그게 사실 꼴보기도 싫었지만 중요한 건 그 피해자가 주로 제가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제가 자라나면서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뭔가 수준 낮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반면교사를 삼고 저는 화를 내지 않았죠. 게다가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딱 봐도 관상이 사이언스 아닙니까? 그렇죠. 관상 딱 보면은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냥 눈만 마주쳐도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눈으로 비웃지 마세요. 네, 그런 어떤 관상을 갖지는 않았죠. 그렇죠. 저 가만히 있었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다들 와서 물어봐요. 어디 안 좋은 일 있었냐고, 화났냐고. 가만히 있어도 화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진짜 화가 나면 어떤 표정이 될까요? 저는 알아요. 진짜 귀신 같거든요.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제가 제 얼굴을 압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 새끼 목사 아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아마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화를 표출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한 30대 중반쯤이었는데 책을 읽다가 한 방 맞았던 것 같아요. 심리서적이었는데 그 서적을 읽다 뭘 맞았냐면 되게 화가 없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오히려 반대로 저는 늘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제 기준이 워낙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경계라는 게 생기고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준 밖에 있는 행위들, 행동들,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계속 이 안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단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내 모습이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다라는 그게 너무 싫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화내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가면을 썼다는 거죠. 하지만 화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화가 나 있었었죠. 하지만 저는 화를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 저렇게 못났다니. 물론 이렇게 입 밖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의 자기 의의로 삼았던 것 같아요. 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 하지만 어찌 사람이 전혀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참다 한 번씩 폭발할 때 그런 어떤 귀신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얼굴을 보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쉽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분노가 늘 있는데 그냥 참아내실 뿐입니까? 아니면 아예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지나가듯 드는 생각인데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고요.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이 가장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아. 그 사람이 화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분명 우리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분노, 화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6계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21절, 22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바보,
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하셨던 여러분, 우리 다 지옥에 갈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라는 그런 수준 낮은 아주 얕은 욕은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했다 하면 좀 세요. 우선 쌍시옷이나 쌍비옵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장난이고요. 이 예수님의 해설과 연계하여서 우선 우리는 그 6번째 계명의 2가지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살인이라는 단어의 뜻에 따라서 그 법의 적용 범위나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러 막 쫓아오면서 찌르려고 할 때 내가 방어하다가 나도 모르게 찔렀을 경우, 그래서 죽었을 경우, 이건 살인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 의식 없이 무지 중에 아무 의도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돌을 그냥 찼을 뿐인데 그거에 맞아서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이것도 살인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의 정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안락사나 낙태나 전쟁에 대한 논의들도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 논의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어떤 십계명이 말하는 사회적 의미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는 이 십계명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는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살인을 승인받지 않았는데, 즉 어떤 공인된 어떤 그것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누구를 살해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릴게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관심사는 아마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살인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불안해지게. 대답 좀 해주세요. 살인해 보신 분? 여기 없겠죠. 살인해 보신 분이라면. 네, 아직 없을 거예요. 앞으로 살인하실 분. 이도 저도 대답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인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인을 안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2가지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까지 살인 안 한 어떤 증거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다 교육받은 문명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만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을 벗어난 모든 문명권에서는 당연하게 가장 가장 우선되는 사회생활의 계명으로서 살인을 금하는 것이 항상 강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살해를 한다면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로 그를 다스리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죽여나가기 시작한다면 이 사회는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10계명 안 봐도요. 살인함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CCTV가 많은 곳에서 살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끝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 이 시간에 예배드릴 이 정도 여기에 와서 예배드릴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살인을 안 하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될까요? 네. 굳이 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30분 동안 더 떠들 제 생각을 하면서 살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고막살인을 하는 저 인간을 살해해버리고 싶어라는 생각.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계명의 이 의미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다른 사회들이 말하듯 사회가 존속되기 위해서 제공되는 계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이 10계명 되게 고루하고 아무 뜻이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이 10계명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라 그랬죠? 아니요. 여러분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이요? 얼마 전에 뭘로 존재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인해서 한 방에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있었던 계속해서 머물렀던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자라났던 이집트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이집트만이 아니라 모든 고대 문명 사회는 계급 사회였죠. 계급 사회라는 건 뭡니까? 계급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급사회든 제일 밑에 있는 저 최하층,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백정 같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인권이 발달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얼굴을 가진 저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한다라는 게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최하층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노예로만 부리나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살인을 금기하는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여대면 이 사회는 존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차등이 있었죠. 고위층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서는 안 되지만 저 하층, 가장 노예 같은 자들은 쉽게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어서 순식간에 자유민이 되었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고대 사회에 유례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신분이 사라져요. 여러분 고대 문명권에서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문명 집단은 없습니다. 소규모 부족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집단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었죠. 모두가 형제자매예요. 정리하자면 이집트의 노예로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은혜로 한순간에 자유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신분이 사라진 이스라엘. 하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문화권에서 사람은 가치가 다 다르다.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들도 있고 신과 같은 존재들도 있다라고 수십 년간 그렇게 믿어오면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 민족이 존속되기 위해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를 넘어서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는 사람의 가치는 다 다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터이지만 그거 다 버리라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 개돼지가 아니다. 사람이다. 네가 존중받듯 저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리한 유추가 아닌 게 10계명의 하부 계명들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으로 대표지만 61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의해서 유도하고 싶었던 의미가 이렇게 유추됩니다. 모두 다 사람답게 바라보고 사람답게 존중하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6계명을 분노라는 감정과 연결시킨 예수님의 해설이 이해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했죠. 여러분 분노는 나쁜 감정입니까? 분노 나쁜 것입니까? 분노 나쁜 거예요. 네가 하기 때문에 안 나쁜 거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옳지 못한 것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라는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하는 분노는 대부분 나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화와 분노는 보편적 의미의 정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대부분 그 옳지 못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자기 편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가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제가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분노를 폄하한 것입니까? 나는 정의의 사도로서 악한 것에 분노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죠. 증거 하나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람 가려서 화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지나치게 선택적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요. 분노 조절 겁나 잘합니다. 분노를 겁나 잘 조절해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들은 이것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석이 형이 마동석이 이따만한 이 주먹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휘둘러도 장애자들은요 그 앞에서도 화내요. 장애가 왔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참죠. 애들한테는 화내도 동석이 형한테는 화내지 않습니다. 주먹이 무섭기 때문에. 주먹만 무서운 게 아니죠. 그만한 권위, 권력, 돈, 명예, 이익, 뭔가 좋음, 큼, 거대함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우린 그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잘 참습니다. 반면 비벼볼 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나보다 낮게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화를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맥락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표현을 듣던 유대인들, 그 사회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집트 시대랑 비슷했어요. 왜냐고요? 이집트인들에게 노예 취급받던 유대인들이 그 구약 시대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불의한 로마에는 항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누구에게 화를 내요? 그래도 될 만한, 비벼볼 만한 자기 형제자매라고 임명받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십계명을 받은 자들 아니니. 그래서 계급은 없고 모두가 다 형제자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니. 그게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 아니니. 근데 너희 정말 그러니? 하니? 로마에는 말 못하고 니네들끼리 화내던데. 그렇다면 너희는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의 시각은 지금 뭐다? 이집트인들이다. 너희의 시각은 로마인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심판밖에 없다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맥락이라면 이 계명은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인권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동등하다고 여겨지겠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꼴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해볼 만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죠. 그거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모두를 형제자매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집트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나보다 높다라고 여기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낮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의 몸은 비록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현대사회에 있지만 당신의 몸은 비록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믿는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당신의 정신은 사람의 가치에 차등을 두고 대하는 이집트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 우리가 주신 이 계명의 의미를 따라 주변인들을 정말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자 심지어 형제자매로 볼 수 있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나아가 그 이웃들과 연합하고 한 몸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듯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쌓을 때만 비로소 샬롬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네가 그런 시각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샬롬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또 다른 의미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인법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누구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런 살인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 이제 막 열받을 때마다 가가지고 칼로 막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물론 법이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법이 없어도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타고나길 이 안에 있는 그 내적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즉 우리는요 칼이 손에 쥐어져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빡치게 하더라도 쉽사리 사람을 찔러 죽이지 못해요. 이 안에 뭔가 내적 결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법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아직 깨어져 있지 않은 남아있는 하나님 형상의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성이 아예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다움, 즉 그 양심이라든가 자연법이라든가 인간성이 완전 상실된 사람들은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전에 어떤 연유로든 자신의 인간성이 완전 파괴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요약해서 말하면 이미 죽어버린 놈이 남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이미 죽어 있을까요? 물론 타고나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자라난 그런 어떤 엄청난 서사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죽어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모두가 다 악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행한 서사를 참작해 줄 수는 있지만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다른 짐승들에게 주지 않은 자유의지를 선사하셨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매일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존재예요. 누가 그렇게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 이미 죽은 자라면, 이미 인간성이 말살된 자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러 사연이 있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로 계속 선택해 왔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선택해 왔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이 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한 죽인다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순한 맛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죠. 한 놈만 걸려라요. 네 놈이 누군가 건드리면 그거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워하죠.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미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타겟을 찾습니다. 저놈을 미워해야겠다.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미움보다 더 파괴적인 감정인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분노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이 분노와 살인을 연계해서 우리한테 해설하는 것을 따르자면 분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기로 매일 결단해 온 것. 그리고 그 분노를 선택적으로 발산하고 자기에게도 분노하다가 그 끝까지 완전 죽어버려가지고 그 끝까지 가버린 게 남을 죽이는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의 두 번째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잖아요. 한 문장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누구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만 말한 게 아니라 괄호치고 모두 지금 포함시킨 거예요. 너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하는 것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6계명이 네 몸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들립니다. 너 자신을 그만 죽이고 제발 너 자신을 그만 죽이고 도리어 너를 제대로 좀 사랑하라고요. 정리할게요. 세상은요 살인 금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회 존속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10계명은요 사회 존속의 의미를 넘어서 너를 위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주어진 법이에요. 이 법은 우선 이웃을 진정한 너와 동일한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길 요구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샬롬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하나님이 의도한 방식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 샬롬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요. 이제 이 계명을 따라 이 뜻에 따라 그 전에 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네 몸을 사랑하라고 표현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10계명 안 봐도 교회 안 가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문 밖에만 나가도 너무 많이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보이그룹이 된 BTS의 노래 제목 중에도 Love Yourself라는 게 있고요. 그런 직관적인 것 말고도 온갖 미디어를 봐도 여러분 SNS 봐도 너 자신 사랑하라는 메시지 늘 들어. 하루에 10개 넘게 볼 거예요. 10개 넘게 볼 거예요. 모든 자기계발서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 과거에 이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문구화돼가지고 이렇게 세상 곳곳에 걸려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과거 시대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그 얘기가 넘쳐나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의 소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처럼 자기를 더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이 메시지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 얘기하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정반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는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만드신 존재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만드신 이 고귀한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또 이웃들과 완전히 사랑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단언컨대 선언하시면서 그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맥락이라면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네 몸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말하듯이 내가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까? 도리어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다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고 끔찍하게 여기려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만해져가지고 자빠졌다라는 게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모든 것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몸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사랑의 핵심은요, 내가 나를 더 끔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메시지가 가득하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아름답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구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쁜 말을 쓰잖아요. 사랑해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논리가 뭐가 있습니까?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사랑하라는데. 그리고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 사람 나 몰라. 부부들도 아마 이런 거 이해하실걸요? 결혼했는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부부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했지만 얘는 나 모른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나라도 나를 지켜야 된다. 나라도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논리 아닙니까? 되게 솔깃해요.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남을 존중하듯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지 가뜩이나 이미 자기 중심적인 내가 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다시요. 남을 존중하듯 나를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중하면 이미 사랑이 여기 가득 차게 됩니다. 나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타인을 존중 못하는 인간들이 자기도 존중을 못하고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고나길 자기중심적인데 내가 나를 더 끔찍하게 사랑해준다면 파괴입니다. 파괴.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특별히 과거에는 조금 더 그런 경향성들이 컸는데,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믿음이 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신앙 행위를 열심히 다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율법주의죠. 신앙적 율법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해요? 율법주의.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얻어서 성공을 해서 자격을 갖추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앞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요즘은 대세가 완전 정반대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걔는 너가 아니야. 너 자신은 널 잘 알잖아. 너를 사랑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남는 것은 자만이고, 또한 자신에게 사랑을 줄 만한 대상들을 스스로 다 끊어냈기 때문에 고립일 것이고요. 자아만 비대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내 기준에 미달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만 일어나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 사회인데 왜 더 많이 짜증과 분노가 많아졌을까요? 왜 못 참을까요? 건들기만 하면 왜 폭발할 것 같을까요? 다 화낼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현대인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찌 해야지 이 계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죠.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자기를 살해하고 있는, 죽여가고 있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된 순간 어떤 위협을 마주합니까? 이 원흉들, 이 죽이려 드는 이 노예 취급했던 이집트 놈들이 포기치 않고 이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달그닥달그닥 거리고 말 타고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거 타고요. 이 살인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살인자들을 날려버리시죠. 그 살인자들을요. 못 죽이게요. 근데 그 살인을 가로막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다가 타인도 찔러 죽이죠. 말로, 행동으로. 그런 쉬지 않고 살인을 벌이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가 살인죄로 기소받아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살인자인 동시에 피해자, 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있잖아요. 내 심장을 내가 찌르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심판만 대신 받아주신 게 아니라 나 대신 희생양이 되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향해 분노할 때 그분은 찔림을 받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가시를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찔림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를 때 그 십자가의 가시에 찔림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마주할 수 있다면 자기살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나를 대신해서 찔림받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머물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럼 혹시나 이 사랑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결단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아들였지만 살다 보니 또 분노에 짓이겨서 나 자신을 살인하고 있었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이 그려진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는 사그라들 것이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의 사랑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랑할 사람 말고요. 당신에게 먼저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마세요.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남기신 교회라는 곳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사람들, 사랑해 주려고 연습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궤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은 기존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상처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서 이미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에겐 사랑을 줄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기억 못하고 인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에게 기도해줄, 당신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해줄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어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당신에게 사랑해줄 사람들을 기피 하면서 밖에서 사람을 찾습니까? 여기서 찾으십시오.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로 인해 당신이 사랑받음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